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37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총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럿이 함께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메뉴를 결정하려고 하면 꼭 그때마다 아무거나 먹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식당에 가면 실제로 아무거나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방금 전까지 아무거나 먹겠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임의대로 메뉴 결정해서 주문을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맞겠다고 그럽니다. 싫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 먹을 건데 하고 다시 물으면 역시나 대답은 아무거나입니다. 이런 분들은 결정장애, 선택장애라고 하는데 심리학 용어가 아니고 요즘 생겨난 신조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에 실제로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겠다라고 하는 그 음식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마카세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오마카세라는 말은 맡긴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기사식당의 백반이나 일부 식당에 있는 주방장 추천 요리 같은 개념인데 일본 사람들 말로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오마카세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약간 변형돼서 또 심지어는 변질되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바뀌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알아서 주세요 정도의 수위인데 한국에서는 비싼 코스 요리 같은 형태로 그래서 사치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마카세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타인에게 선택이나 결정을 맡기는 공손한 표현이면서 음식점에서는 손님의 주방장에게 오늘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적당한 곳으로 주십시오 의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접하게 되면 이상하게 신앙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우리는 먹는 거에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음식의 선택권을 생명부지의 주방장에게 아무렇지 않게 맡기는데 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권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오마카세를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물어보면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는 요리사의 선택이 더 좋을 것 같았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여러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질 때에도 내가 하는 것보단 하느님께서 하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너희 길을 맡기라고 선언합니다. 너희의 인생길, 너희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뜻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차로와 같은 곳을 만나게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갈림길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내용이 신구약 성경에 걸쳐 3번 나오는데 모두 같은 의미더라고요.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5절에는 너의 길을 맡기라고 나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나오고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시면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그 처음 선택과 결정 중간 지점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까지도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그 선택과 결과의 열매까지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맡기는 것을 다른 말로 의탁한다고도 하지요. 의탁이란 몸과 마음을 맡긴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사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의탁을 의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이맘때 원로 목사님께서 대단히 힘든 고초를 겪으셨었습니다. 다행히 무혐의 판정 받으셨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었는지를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변호를 맡으신 분이 지금 방송실에 계시는 조정규 지사님이신데 얼마나 애써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힘을 보태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맡길 만한 분들, 즉 의탁할 만한 분들이 교회에 계셔 주시니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는 겁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도 이렇게 힘이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아 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방금 확인하신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맡겨야 될 세 가지, 즉 우리의 길, 우리의 행사, 그리고 원수 갚는 일까지 모두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형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리고 맡기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교훈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찾아봤더니 무거운 짐을 위임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때 우리에게 있는 그 무겁고 힘든 짐들,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주시도록 부탁드린다는 뜻입니다. 주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내 무거운 짐 내게 맡기고 좀 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네 짐과 내 짐 바꾸자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벼운 짐 줄 테니까 네게 있는 그 무거운 짐은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근심, 염려 그리고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구원의 감격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은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나오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고 의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호와께 길을 맡기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온 대로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저가 이루시고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 이루신다는 말은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하늘께 내 인생 맡기면 그 맡기는 순간부터의 그 뒷일은 다 하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망쳐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되어져서 원하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었을지라도 하느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보기 좋고 아름답게 마무리,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모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완성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이루시고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명예로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절에 나오는 축복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사람들이 몰라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의탁하는 종들,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는 종들에게 그 조그만 의로움까지도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칭송받고 칭찬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원리가 간단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답니다. 이게 쉽지 않죠. 저 사람들은 우리는 코드가 안 맞거든요. 지향점도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저 사람들 우리를 칭찬했답니다. 칭송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과 교회의 의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의로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을 향한 봉사와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그거 의로움 나타내지 않으면 어떠냐. 과연 그 말이 맞는 말씀 같습니까?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성경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때가 있답니다. 특정되어 있습니다. 언제랍니까? 언제래요? 구제할 때입니다. 구제할 때.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그것은 제한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제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구제는 하면서도 욕먹습니다. 구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 욕먹고요. 구제 대상에서 빠진 분들에게 또 욕먹습니다. 조금 준다고 욕먹고요. 주던 거 중단한다고 욕먹고요. 명단에서 빠졌다고 또 욕먹습니다. 그래서 주면서 욕먹는 대표적인 사역이 구제예요. 그래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었던 거 봅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제사역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 대상에서 누락이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새로 세워야 됐을 정도로 구제의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는 종들에게 그 일을 드러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의를 드러내 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이것이 왜 축복이 되는가를 알아봐야죠.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밥일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잘 아시는 소금과 빛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소금과 빛의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숨어서 하지 말랍니다. 드러내서 하라는 겁니다. 너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한 일을 내가 밝히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내 일을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부름받았으면 소금으로서 맛을 내라는 겁니다. 빛으로 부름받았으면 빛 비추는 일을 잘 하라는 겁니다. 이 소금과 빛의 일은 숨어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일을 해야 되고 또 드러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의 뜻은 실제로 내가 한 일보다 더 많은 나의 의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한 의는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나타내시니 10, 100, 1000, 만 그 이상의 가치로 평가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었는데 사실 나의 지분은 20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의 지분이 100인 것처럼 만들어 주시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의 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심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결실은 엄청나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보다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이 축복 우리 모두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희 착한 행실을 대낮 태양빛에 노출시키듯이 모두에게 보이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벌써 20년도 지난 일인데 2007년쯤에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교회들이 태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많이 찾아갔습니다. 돈 받고 한 일 아니죠. 돈 쓰면서 했습니다. 저도 한 30명 정도 되는 청년들 데리고 가서 봉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책임자쯤 되시는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봉사로 오는 단체의 95%가 교회입니다. 95% 이상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만 많이 온다는 말이 왜 그렇게 감사하고 뿌듯한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 연신 제게 고맙다고 자꾸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교회 대표도 아니고 청년 몇 명 데려갔을 뿐입니다. 저한테 인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계속 고맙다고 하시는 통에 이제 만류하다 같이 이제 그 맛인사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고마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당시 교회들이 알아달라고 소문해달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수고를 알아주신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회복하려면 그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수고하고 봉사할 때 너무 계산적이거든요. 누가 알아줄까? 그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순수했던 그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오마카세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가장 기본적인 이 일부터 다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또 제 인생이 더 이상 칙칙하지 않고 정오의 빛과 같이 따뜻한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빛으로 임하여지는 그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오마카세 하시기 바랍니다.